체험하고 만끽할 수 있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하나의 현물로서 곡식을 드린 것이나 본질상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본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바로 그러한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첫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민족적으로 감사해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구원론적인 신앙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흩어져 살다 보면 또 현실에 매이고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을 잊고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적 죄인된 삶,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새롭게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 사건인 이 6월절 예식을 지키는 그 마음과 신약의 백성들이 그 6월절의 실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이런 예배 때의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일관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구원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구체적으로 함양시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정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요 제도가 되어지는 것이 또한 절기 준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각각 흩어져 살지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규례를 쫓아서 시행을 하는 그 축제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는 유다 지파고 너는 에브라임 지파고 너는 므낫세 지파고 이 지파로 말미암아 혹시나 나눠졌던 이 생각들이 하나로 규합이 되어지고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통일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의 조상으로 모신 그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런 그 민족 공동체 의식을 구체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진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받은 한 형제요 자매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김씨, 일씨, 김이, 박최정 다 나름대로의 성을 가진 남남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다양성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형제다. 이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상 공동체요, 구원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요, 소유된 백성들이다 라는 이 원리스,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이 가족 공동체, 권속 공동체라는 이 의식을 우리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로 굳게 결속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느끼시면 안 돼요. 실질로. 그래서 6월절은 구원 사건인데,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단순히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장자 살해 사건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은 것으로서의 구원 사건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런 두 가지 사실이 구원받았다는 구원 사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구원, 이런 것이 6월절 사건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이 6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6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규례 속에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자, 평생에 걸쳐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6월절 사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그 사건이요 절기로 자기 자리매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뗄 수 없는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합시키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합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 계기, 단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6월절 사건이다. 6월절 사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 구원 사건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잊을 수 없고 또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될 하나의 뭐예요? 유일무이한 사건이요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나아가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우리가 배제시킨다라면 기독교 자체가 존립될 수가 없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불가피한 관계의 어떤 정립이라는 것은 구원론적인 이 구원 사건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뭐예요? 구원론적인 신앙이에요. 구원론적인 신앙. 어제 우리 은지장 결혼식 주례 때 제가 구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잠시 언급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수의 불신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러나 일반 은총적인 관점에서 낳으신 부모를 자녀들이 마땅히 본분으로 도리 차원에서 섬겨야 되듯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준으로는 반드시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일반 은총적 관점에서 주례사 일부를 대신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은 지은 자와 구원해 주신 자와의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사건은 기독교 신앙을 성립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의 경험 없이 드리는 어떠한 신앙생활도 어떤 종교생활도 하나님께 연락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월절을 지키되 어디서 지켜라?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켜야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고 유효한 이런 유월절 절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기도, 또 행해지는 봉사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유월절이 동일하게 구원 사건에 근거한 그런 그 구원적인 사건일지인데 신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의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분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저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는 이런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사용되어진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셨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지만 아브라함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그 자손의 실체는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영원한 규례를 지킬 것에 대한 유월절과 관련해서 영원한 규례를 지킬 것에 대해서 오늘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 신학의 성도들은 그 영원한 규례로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 요구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유월절 사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예표해주는 모형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의 실체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찬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식으로 대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백성들은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를 영원토록 지킨다는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성찬식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